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을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 가족이 그 수고가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주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늘 회사 일만 하고 집안일에 등한하냐? 왜 아빠는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드냐?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렇게 불평할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공로를 세우셨더라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가 닭보듯 할 것입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신학을 달달 외우고 이해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쓰고 이 모든 것을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가 닭보듯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변증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 그 많은 세월 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공부한 것이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너무 강조할 수 없는 이유는 귀에 익숙해지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귀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감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깨달을 만큼 전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분량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marginal return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커피를 그날의 첫 커피를 마실 때 첫 모금처럼 맛있는 게 없죠. 그 첫 모금이 주는 만족감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그 두 번째 잔이 우리에게 주는 추가의 만족감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면 마시긴 마시더라도 첫 번째 잔, 첫 번째 모금을 마셨을 때 그 만족감에 비교하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만약에 네 번째 잔까지 마시게 되면 이제는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하고 내가 커피를 마시는지 커피가 나를 마시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한 가지를 더 가짐으로, 내가 이 한 가지를 더 이름으로 그 자체가 내게 추가로 더해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늘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다고 했을 때, 만일 일주일 후에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할 때 그 감동에 미치기가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과연 내가 지난주에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감동을 재현할 생각으로 만약에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의 양에 미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귀한 것은 때로는 좀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처음에는 강한 동기로 그것을 시작을 했더라도 성도들이 피로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환영하지 않는 위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더라도 늘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허구한 날 병자를 고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교회에 주셨다고 했을 때 허구한 날 똑같은 성도들이 교회를 온다면 어떻게 매주 병자를 고치겠습니까? 나중에는 고칠 병자가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다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좀 다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당신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러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더 슈퍼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는 그런 신비하고 놀랄만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렇다고 그 성도들이 남들보다 부족하고 뒤진 그런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역사하셔서 어느 누구를 더 편애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가 없는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느냐?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면 그게 무슨 성이 있느냐? 이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그 사람들 자신의 목적으로 소비해서 뭔가 더 혜택을 얻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건 그 교회와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 때문,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지, 그런 은사를 주심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남들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성령이 큰 희한한 능력을 주신 교회들을 볼 때 뭐 별의별 은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성도들을 1대1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의 열매, 이 모든 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주님이 근본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다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돈을 쌓아놓고 살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루에 식사를 5번, 6번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할 때 남들보다 밥을 2공기, 3공기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배가 수용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다 똑같아요. 그걸 넘어가면 김정은처럼 돼. 그러니까 그건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자동차를 탄다고 했을 때 내가 걷지 않고 공공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 차가 롤스로이스든 티코든 마찬가지. 그 차의 외형이 다르고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러나 내가 걷지 않고 내가 뭐 지하철을 타지 않고 차를 몰고 그 엔진이 대신 일을 해서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더 고급 차를 탄다고 의자가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의자가 커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힙에만 맞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고급차라고 차 안에 무슨 샹들리가 걸려있고 무슨 뭐 욕조가 있어서 목욕을 하면서 간다. 전혀 불필요한 일.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차이를 최대화하려고 하죠. 세상은 그 차이를 최대화로 보이려고 애를 써요. 차별화를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더 고급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요. 명품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차별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보다 더 고급이다라는 것을 눈에 띄게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차별을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본 분은 그 차가 외형이 뭐 멋있고 뭐 색깔이 멋있고 디자인이 멋있고 이런 차를 타더라도 내 밖에서 그 차 밖에서 운전할 게 아니라면, 내가 차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내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겠죠.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차 멋있다. 저 차 멋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저런 차를 몰까 궁금해서 창문이 열려 있을 때 들여다보면 전혀
그 차하고 안 맞는 사람의 경우가 많아. 그 차를 모을 것 같으면 굉장히 아주 멋있고 예술적이고 이런 사람이 몰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차의 아름다움을 누가 가미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이 멋있다, 잘 뽑았다, 색깔이 좋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동안에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차별화를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무슨 하루에 밥을 무슨 10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화를 남들이 1개 볼 시간에 5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 이런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원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더 돈이 많다고 남들이 4년 걸려서 대학 갈 거를 1년 반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9개월 임신을 9개월 해서 아이를 낳는데 돈이 많다고 2달 만에 낳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이 많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고 얼마만큼 주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쫓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입신을 했느니 무슨 3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느니 무슨 죽을 병 걸린 사람을 고쳤느니 이런 것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면 주님 하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봤다고 회개 안 할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더 가깝게 경험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베드로든 빌립이든 바울이든 이런 사도들을 말로만 듣고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가까이 해봤으면 직접 봤으면 그 설교를 들어봤으면 그에게 기도를 부탁해 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그 별 같은 주의 종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안 믿었던 사람들 많아요. 안 믿었던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베드로를 직접 봐가지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나도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 그러니까 사람은 늘 똑같아요. 베드로를 직접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든 2000년 전에 말로만 베드로를 들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쫓아야 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고 특별히 더 혜택을 누리고 더 이점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더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점을 누릴 수 있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2명이 왜 망나니가 됐겠습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의 2 아들에 대해 왜 이스라엘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나라를 반으로 나눠지게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까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찌해서 그들이 가깝게 있는 주님의 종을 닮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지리적인 거리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자주 접했는가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같은 이 삶의 공간 안에 있었다고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냥 평범한 성경 구절로 보이죠.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한 일은 공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당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당신의 필요에 의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혜택을 누려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효과가 있는 것,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기 전에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바쁘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은 본인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남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본인은 그 혜택을 별로 누리지 않아요. 늘 남들을 위해서. 이건 누구에게, 이건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남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면에 있어서는 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 위해서 내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럴 리가, 난 그런 것까지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데 어쩌다가 끼워줬겠지.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거겠지. 그러나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위해 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주님을 믿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는, 아주 좋은 음식, 정성껏 준비하셨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탕자의 형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화를 내고, 왜 누구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누구는 저기에 앉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가 내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음식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먼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고 감사하고 누리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게 기쁨이 돼요. 그걸 위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왜 구태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모든 시련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본문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새롭게 산 길로 휘장 가운데로 예배하신 그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나는 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경배하고 뭐 나아가고 싶은 뜻이 없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예배하신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겠지. 아마 모든 사람을 위해 이렇게 하셨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옥은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곳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나갈 생각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예비하신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그냥 육신이 좋고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두셨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릴 것이고 그건 참으로 인간의 미련함, 인간의 완악함,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의 아들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를 위해 열어주었다라고 했는데 no thank you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no thank you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